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하늘의 음성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환상적이겠죠? 네. 아마 온몸에 전율이 확 퍼질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저앉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다시금 벌떡 일어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 한마디로 아마 완전히, 나이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본문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 안에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너 안에서 내가 참 기쁘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들려주신 예화가 기억에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세 많은 할머니 흉내를 이렇게 내셨어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해주면 이놈아, 세상은 살만한겨. 이 세상에 너를 지지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이놈아, 세상은 살만한겨.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를 찾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사람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참 치열한 시대를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 배우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증명해라, 내 실력을 좀 나타내라. 학생들에게는 너 몇 등급이냐? 너 어느 학교냐? 청년들에게는 어느 회사 다니냐, 어느 직장을 다니냐, 직장인들에게는 이번 분기 성과가 어떻냐. 존재보다 늘 결과를 평가받고 가치보다 성취가 늘 먼저 계산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깊숙이 행함으로 받는 의, 그죠? 행위로 의해서 검증되는 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도 공허해지고 흔들리다가 이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냥 툭 부러져 버릴 겁니다. 그런 현대인에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천상의 소리에 관해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들려주는 천상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 온전히 이루셨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병든 자가 나았고, 귀먹은 자 들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전에 어떤 랍비와도 달랐고, 훗날 부활은 아마 그 모든 증거를 다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모든 증거들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버리듯이 하늘을 여시고 직접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향한 이 하늘의 첫 번째 음성, 이 음성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단 강가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차가운 그 요단강 물속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이 줄을 섰어요. 그죠?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줄에 같이 서셨습니다. 누가 당황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장 당황했습니다. 묻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곧 세례가 베풀어졌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침묵하던 하늘이 마침내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너무 짧은 이 한 문장인데 오늘 이 문장 안에 깊은 은혜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 세례 사건은 흥미롭게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여러분 장마철에 하늘을 바라보아도 다 보는 하늘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는 저마다 다른 하늘로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펼쳐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하늘의 음성이 3인칭으로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그죠? 3인칭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 개인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었죠. 세례 현장에 모인 웅성거리는 군중들을 향한 공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 신음하면서 유대민족, 고통받는 그 유대민족에게 공개적으로 봐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 소리가 단지 유대민족에게만 선포되는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은 사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공개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봐라, 이 영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기쁨이다. 이 공적인 선언 앞에 사단의 모든 고발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훨씬 간결한데 표현은 아주 강렬합니다. 마가는 하늘이 단순히 열렸다라고 쓰지 않고 찢어졌다라고 썼어요. 찢어졌다. 스키조메누스, 찢어졌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 본디 헬라어는 찢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아픔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고 선지자의 음성도 끊어진 듯 했습니다. 옛날에 이사야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주는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마가는 바로 이사야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다 선포합니다. 하늘이 조금 열린 게 아니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찢어짐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찢어진 하늘로 시작해서 찢어진 휘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하늘의 음성이 개인적인 소리입니다. 개인적인 소리. 2인칭으로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또 하나의 면을 더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 입장에 대해 보세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이방인, 헬라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다 자기의 삶,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본 것 같아요. 유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복음서 기자, 누가의 눈에는 물가에 홀로 남아 세례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12제자 세우실 때도,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보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비둘기 하면 노아가 번뜩 떠오를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새가 무엇입니까? 비둘기였습니다.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따오지 않습니까? 심판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리고 치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잔인했던 여우와 같은 헤롯 가문의 통치 그리고 로마의 폭력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유대 땅 위에 상처받고 찢긴 그 영혼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고요하게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해보면 마태는 메시아를 받고, 마가는 하늘이 찢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쏟아지는 걸 받고, 누가는 성령의 치유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로 묵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들은 음성은 같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제 좀 더 이 본문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 이 음성은 새로 지어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거대한 새 본문이 한 지점에서 만난 음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편 7절이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은 본래 다윗 왕조의 왕이 즉위하던 날 온 백성 앞에 낭송되던 대관시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하시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그 위대한 대관시가 예수님께 선포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늘은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왕이다. 이 복된 소식, 주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왕권과는 전혀 다르며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왕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을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사야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늘 하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시편을 노래하다가 곧이어서 종의 노래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보통 왕과 종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종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왕과 종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죄인들의 줄에 그분이 서셨어요. 이미 이 예언은 눈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높은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안에서 참 기쁘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본문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모리아산, 요단강. 결정적인 차이가 그런데 하나가 있죠.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 이삭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 서 계신 분은 누군가를 대신할 어린 양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서 울려 퍼진 이 마지막 음성은 이미 골고다를 예표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우리는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구약의 새 음성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잠시 보았는데요. 시편은 그분을 왕이신 아들이라 부르고, 이사야는 섬김의 종이라 예언하고, 창세기는 희생될 사랑하는 독생자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천년의 이 구약의 새 강물이 마침내 요단강에서 하나의 음성에 대해 올린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신대원 시절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을 정말 짧게 다녀오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첫 전임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딱 됐는데 얼마나 또 두렵고 또 막막했겠습니까? 그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건대 앞에 작은 단칸방에 이제 월세로 살았는데요. 저녁마다 무릎을 탁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동이 마음을 덮어왔습니다.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순간 제 입술에서 강권적으로 같은 고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 입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강권적으로 만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억지로 말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한 문장을 새겨 넣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잊지 못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 능력을 먼저 보신 것도 아니고, 제 사역지를 먼저 보신 것도 아니고, 제 미래의 사역을 먼저 보신 것도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먼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품어주셨다라는 사실, 그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역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또 은퇴해서도 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음성이 들린 시간입니다. 타임라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고, 동방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았는데, 그 신성한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30년 동안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잠잠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단 한 번 기적 베풀지 않았고, 병든 사람 고친 적 없고, 산상수훈 선포한 적도 없고, 오병이어 기적도 없고,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진짜 이름도 없는 목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목수, 30살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대중 앞에 명함 한 장 내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있기 전에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옵니다. 조금 더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조금 더 거룩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조금 더 헌신하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기 때문에 파송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 저기 선교사로 나가라. 아멘. 그죠? 그냥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잖아요.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어느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성과 경쟁 되어버립니다. 더 많이 해야 안심되고 새벽기도 안 빠져야 평안할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실패하면 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막 불안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음성은 그거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이 위대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유혹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고독이 있고 현장, 삶의 현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든든한 영혼의 토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증언에 대한 이 기억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도 40일의 굶주림도 다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2번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똑같은 음성을 3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명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에서 들으셨고 사역 전성기 때 한 번 더 들으셨어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고단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염려가 가득한 그 마지막 때 똑같은 음성 한 번 더 듣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길목마다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50대 전성기 때 한번 들어야 돼요. 전성기 때 20년 지났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 영혼이 공고할 때 여러분 3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고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종 이제 고난이 깊어지고 삶이 팍팍하면 이 음성이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1년 넘게 이제 사역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사역자였는데 동대문에서 이제 막노동을 야간에 이제 야간 노동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기사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점점 홀로 있게 되는군요. 솔직히 이제 사역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이 먹은 거죠. 한계점에 온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전화를 이제 한참 했습니다. 통화를 마쳤거든요. 한참 있다가 그분한테 다시 이렇게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벗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제, 그죠? 또 내일 당장 생업의 현장 또 여러분 달려가실 텐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내 가치를 너의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때 막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의 이 온화한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 영혼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마음 깊이 품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출발과 절정과 마무리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늘의 음성에 이끌려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